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금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나상호 목사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저희 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은퇴하셔서 거기 갔더니 뜻밖의 우리 이덕현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래간만에 우리 목사님 뵀어요. 저희가 목사님하고 같이 조금 오래전에 박사과정에서 같이 잠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같이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뵀는데 그 다음 며칠 안 지나서 우리 박은영 강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오늘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박은영 강도사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뵀습니다. 또 오늘 오니까 우리 조남군 목사님도 계시네요. 네, 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우리 조남군 목사님은 원래 캐나다 계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캐나다 안 계시고 왜 여기 계시냐고. 안 그래도 최근에 우리 캐나다로 밴쿠버로 간 제자들이 있어서 우리 그 전환구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해서 그쪽에서 교제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3.1교회 54주년 기념 해서 같이 또 말씀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알아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되게 좀 이상한 풍경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앉으면은 요 앞에 우리 남자 장로님 몇 분이 항상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여기는 안 계시네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네, 안 계세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방배동에 있는 백석신학대학원에서 올해 10년째 지금 교수직을 맡고 있는데 10년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내년 8월에 은퇴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학교 교수가 됐죠. 저도 이제 백석신대원 출신이어서 제 모교인데 저는 뭐 워낙에 아까 제가 소개하는데 제가 원래 경영학 전공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원래는 경영학 전공해서 회사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회사에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랜드라는 회사 있었고요. 혹시 화장품 회사 있었습니다. 알로에 마임, 뭐 주식회사 이롬 주로 이런 회사에서 제가 오랫동안 임원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목회를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회를 하게 되고 또 급기야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교에 와서 또 가르치게 되는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친이 이제 합동 측 목사하신데 지금 뭐 연세가 많으시죠. 올해 95세. 네, 아직은 건강하게 잘 생존해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2대째죠.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 큰 남목사, 작은 남목사, 혹은 아들 남목사 이렇게 소개를 받기도 한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올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 있죠.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한 130년, 140년 가량 됐는데 아마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이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쩌면은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목표와 방향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의 켄터키라는 주에 에즈베리라는 그 대학교에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뭐 들으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런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 대부흥회, 그 다음에 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있던 그 어디야 여의도 광장에서 저도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자리 현장에 제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교회가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한 100만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마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모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연합이 되어져야 모여지는데 연합이 안 되면 연합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일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연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한국 교회는 굉장히 지금 개교회 주기로 분열되어져 있단 말이죠. 교회도 분열되어져 있고 교회 전체도 지금 각마다 분열이 되어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지금 리더십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움이죠. 리더십이 없이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난 3년간의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하고 얘기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도대체 얘기를 하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는데 개신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신교가 그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넓은 교회당에 19명 뭐 해봐야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에 몇십 명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열되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 신천지는 지금까지 왔던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이단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단이에요. 물론 교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정교하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이단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신천지는 그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처럼 뭐 예수 믿읍시오, 교회 갑시다, 바로 이렇게 보자마자 바로 막 그렇게 성령이 막 이렇게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에 맞게끔 오랫동안 준비해서 특별히 거절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서 그때에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빠져나오려면은 오랫동안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 자기와 굉장한 친분을 가졌던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도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천지는 굉장한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도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접 보면서 그런 뭔가 낌새가 이상한 친구들은 다 걸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 걸러내는 거죠. 교회에도 언제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것들이 굉장한 어려움이죠. 따라서 한국 교회 전체뿐만이 아니라 이 개교회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각성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면 그런 이단이나 다른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이 발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신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매우 적극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한 교회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죽음으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교회가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분열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과제입니다. 조건 없이 받는 것,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서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받는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 여기 2층에 화장실 갔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화장실에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32절 416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쪽에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저도 제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정확한 때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정말로 리얼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전에는 교회를 다닌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불쌍히 여겨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내가 뭔가 한다고 했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더 이상 뭔가를 내가 할 수 없는 참으로 참혹한 상황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상호야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누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그 사람의 부의 정도와 그 사람의 학력의 정도와 그 사람이 조금 나에게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받으신 것보다 더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절대 그렇지. 내 모습을 내가 알면 우리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서로 받으라. 불쌍히 여기어서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 받는 일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마 로마서를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되고,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연세도 조금 드신 분들이 많지만 그만큼 이제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 또 성경도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로마서가 쓰여진 그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 당시에 아마 그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디아스포라된 자기의 사는 지역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가서 아마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마 교회는 상당히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AD 54년에 클라우디아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네로 황제 전 황제죠. 그 황제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세가 커져가고 또 서로 계속해서 좀 화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로마 전체 도시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60만 정도였는데 유대인이 한 12분의 1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5만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숫자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유대교를 믿고 일부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렇게 해서 추방된 사람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사도행전을 보면 업이 같음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장막을 짓는 사람들이라서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마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네로 황제가 그 되고 난 이후에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또 야금야금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교회가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였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거기서 득세를 했냐면 이방인들, 로마에 모인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전세가 역전이 됐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숫자는 마이너리티가 되고 유대인들의 숫자는 마이너리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은 머저리티가 되는 역전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 다툼.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뭘 해야 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지금 그리스죠.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를 큰 5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아덴,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이렇게 5개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쭉 이제 쭉 순방을 하고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의 그 옆에 있는 겐그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제 써서 그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인 베베르에게 여자예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에게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좀 전달을 해줘라 이렇게 하고 부탁을 해놓는데 요새 편지 같으면은 요새 이렇게 달랑 이렇게 몇 글자 쓴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성경이라 그래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다가 썼겠어요? 두루마리에다가 썼겠죠, 두루마리. 그 로마서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피가 커요. 근데 그 무거운 거를 고린도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길이 수천 킬로예요. 거기를 갖다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에는 이 구원에 관한 이 복음에 관한 아주 논리적인 전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 로마서를 상당히 기독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는 선교 편지예요. 선교 편지.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원을 받았어요. 그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아시아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어요. 무슨 소원을 주셨냐면 스바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 스바나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땅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는 얘기는 그 위의 지역 다뉴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쭉 밑에 지역 그 지역은 그 윗지역은 누가 사냐면은 미개한 사람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언시빌라이제이션 된 미개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상당히 개화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어요.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행을 가려고 하니까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좀 후원을 해줘라.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로마서인데 어쨌든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서인데 그거를 그 내용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전체를 이제 그 내용을 짧게 쓴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처음부터 그 구원에 관한 얘기를 쭉 쓴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쭉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부터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서 12장부터 우리가 조금 요 얘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졸립지 않으세요? 제가 막 강의하고 그러면 다들 졸립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이게 또 졸립게 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항상 들어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좀 졸립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편안하게 잠깐 눈을 감고 수면에 취하셔도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이 깨실 때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때 또 들으시면 돼요. 네, 뭐 문제가 없어요. 네, 뭐 지금 막 다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막 바뀌는 거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2장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지침,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을 12장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삶의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너희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배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자로서의 삶을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산 제물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물은 어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 있어요. living sacrifice.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너희가 제사로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첨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는 구약적으로 하나는 신약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한 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으로 표현을 했고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야? 예배로 표현을 했어요. 영적 예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뭐여야 된다? 대답 좀 하세요. 뭐여야 된다? 예배여야 된다. 예배여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된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옷도 이렇게 새 옷으로 입고 또 깨끗한 옷으로 입고 마음을 또 그래도 경건하게 하고 그래도 성경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모습이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배자로서 드리는 삶은 그러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예배에 잘 나오는 게 예배자로서의 삶이냐?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어떠하다라는 것을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조들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풍조들을 모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윤리적인 타락, 그다음에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 이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공로주의. 아마 여러분 이게 54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그죠? 아마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계신가요? 계시겠죠. 54년이니까 아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올해 제가 58년생이니까 올해 만 64세. 제가 내년에 은퇴니까 65세 은퇴니까 제가 올해 64세거든요. 만 64세.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부친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면 저도 이 교회 평생 다녔겠죠. 설립 때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나가 말이여 이 교회에 몇 년 다닌 줄 알아? 이런 거죠. 내가 이 교회 짓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한 줄 알아? 이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로주의가 너무 팽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라는 게 뭐예요? 공로죠, 공로. 행위에서 난 것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 공로주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참 감사한 게 옛날 오래된 교회들은 막 여기에 장로님들 큰 이거 있죠. 의자 막 그 옛날에 그 중국집 가면 있는 뭐 이렇게 뒤에 높은 의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고 앞에 뭐 장로님 석 이렇게 해서 막 있고 이게 다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네, 그 공로주의죠. 예,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도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저도 사장까지 했거든요. 예, 제가 임원을 13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 가도 다 이렇게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맨날 그렇죠. 뭐 어디 출장 가도 비행기 타도 비즈니스나 1등석 타게 되고. 이게 뭐냐면 제가 사회에서는 뭐예요? 대접을 받는 거죠. 제 직위만큼 대접을 받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어떤 교회에 제가 이제 처음 가게 됐는데 그 이제 도시가 뉴 헤이븐이라고 예일 대학교가 있는 도시예요.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교회를 갔는데 되게 좀 허름하신 이렇게 양복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넥타이도 매시고 보니 막 청소를 하고 계세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사찰 집사님인가? 주일날이니까 첫날 내가 간 게 사찰 집사님인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그분이 예일 대학교의 의과대학교 교수예요. 예. 근데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노상 화장실 청소하시고 그렇게 해요.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예. 제가 거기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이게 세상의 풍조와 다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예.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으로 변화가 잘 되던가요? 쉽지 않죠.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변하는 일은요 예수 믿는 일 외에는 변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어야 사람 변하지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예수 안 믿고 인간다워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의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다? 예배자로서의 모습이다. 예배자로서의 모습. 또 하나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막 무슨 예지력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원문에서는 적어놨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확인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혹시 생각나세요? 기도원이 누군지 모르세요?
사사 중에 기도원 모르세요? 근데 왜 안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양탄자에다가 하나님 여기에 물이 고이게 하소서.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만 빼고 또 옆에 물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기도원이 아주 추잡스럽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당시에 미디안에게 너무너무 박해를 당해가지고 식량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근데 조금 이렇게 숨겨놨다가 밤에 그것도 포도즙을 짜는 틀에다가 그 식량을 그 껍질을 벗겨서 먹는 그렇게 해서 연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곤고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시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싸우고 분리되고 그 다음에 서로 욕하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가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움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의 중심에 제가 참 저하고 친한 그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막 싸움을 하고 여러 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상호 형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시라고. 그래서 제 연구실로 찾아왔는데, 제 연구실에 딱 들어봤는데요, 그분 얼굴이 괴물로 변해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는 신앙으로 해요. 서로 좋은 말로 하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양편에서 한 사람이 조금 심한 말을 해요. 우리는 심한 말을 들으면 조금 더 세게 되돌려 주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하게 되고, 저쪽에서 욕하면 더 심한 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혹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3.1교회가 54년 동안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혹시 있었다면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괴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데 얼굴에 그게 안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싸우는 일은 아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답답한 감도 있어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또 뭐예요? 온전하신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가장 큰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원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부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처음에 이런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은혜로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져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크게 얘기하면 인간이 가져야 될 피조물로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은 죄예요. 네. 이 땅에 죄가 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들이 누구처럼 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처럼. 근데 사단이 딱 그 마음에 딱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유혹한 거죠. 그랬더니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두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거는 결국은 그걸 품는 것, 그거는 죄란 말이죠. 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이 은사들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우리가 매우 소극적으로 생각,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요 계속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은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서로 책임.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교회 제가 한 7년 했어요. 제가 한 개척교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약간 좀 특이한 교회, 예, 그 공동체 교회를 제가 했는데 그래서 텔레비에 그 나오는 그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1박 2일 이런 거 있죠. 네, 제가 1박 2일 교회를 했어요. 예, 1박 2일 교회는 어떻게 하냐? 토요일 날 오후에 다 이제 짐 싸들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기도원이 비어요. 기도원에 이게 평상시에 있다가 토요일 날 오후 되면 다 내려가세요. 그래서 저기 남양주에 있는 한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그 기도원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빌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오후에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요, 같이. 그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놀다가 이제 오는 거죠. 네. 1박 2일 교회. 그래서 그 1박 2일 교회를 제가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내 가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내 가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 기타 칠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그 학교에 이제 교수하던 제자가 자기가 이제 사실 기타도 잘 못 치는데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박자도 잘 맞추는데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박자 맞추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면서 엄청나게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기타를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우리 학생 하나가 이제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 컸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학교 이제 후배인데 왔는데 와, 음악이 귀재예요. 뭐 작곡 다 하고 뭐 못 만지는 이 악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교인들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제 저기 이 기타 인도하는 저 형제 우리 전도사님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절대 안 바꿨어요. 저희가 교회를 사임하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기타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타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그 작은 은사라도 정말 그분이 성심껏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드림을 전 교인이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기타를 잘 쳐도 오늘 기타 치시는 저 전사님 저기 우리 형제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아무리 기타를 잘 쳐도 세상에서 기타를 잘 치는 사람하고는요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를 잘 치면 얼마나 잘 치겠어요. 다 도찐 개찐이에요. 피아노를 잘 치면 얼마나 잘 치겠어요. 다 도찐 개찐이에요. 물론 여기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런데 요 조금 더 잘한다고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바꾸고 좀 바꾸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거는요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드리는 그분의 헌신을 우리가 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가 좀 틀리면 좀 어때요? 그게 막 하나님께서 막 음에 굉장히 막 민감하셔갖고 이 자식들은 말이지 계속 틀리네. 도대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게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 틀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소한 이런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싸우고 서로 뭐 불편한 마음 갖고 얼굴 붉히고 이거는 우리가 비차간에 할 일이 아니에요. 비차간에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저기 조금 부족하지만 저기 지금 기타 치는 저 젊은 사람이 내 아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내 아들이면 바꾸자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 죽어도 안 들겠죠. 그렇죠. 가끔 음이 틀리는 우리 피아니스트가 가끔 그래도 저게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이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쓸데없는데 신경을 많이 써요. 불필요한데 그리고 본질이 아닌 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신경 쓰고 우리가 하나됨에 신경 쓰고 교회로서의 삶에 우리가 더 충실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쓸자를 데기 없는데 맨날 써갖고 서로 삿대질하고 얼굴 붉히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러면 다른 데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안 그러려고 매우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는 곳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분 보고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뭘 주셨냐면은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작은 은사라도 섬길 수 있는 조그마한 터전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가보면 일부 소수가 모든 봉사를 독점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 그러지는 않겠죠? 여기 상일교회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이 교회는 그거 아니다. 교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가 성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구역을 맡겨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면 막 엄청 깔끔해. 그러면 여러분의 손녀가 와도 불편해. 예. 예. 여러분의 자식이 집에 와도요 불편해. 예. 조금 더러워지면 어때? 청소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예?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회가 하나 되고, 예? 또 서로 받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통용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그냥 깔끔 뜨면 그냥 깔끔 뜨세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왜 자기 기준을 적용하냐고. 그거는 아니에요. 예? 예,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예? 네. 그런 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은사들을 개발하고 격려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이 정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내 옆에 앉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 내가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공해 주셨어요. 정말 주권적 허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먹어도 괜찮아. 다 해도 괜찮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공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 주권적 허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를 막 노력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8배를 뭐 100번 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만 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랬잖아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한 거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권적 완전한 허용,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돼. 이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한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말의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로 들어가면 그 공동체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으로 세워진 하나의 모형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형이 뭐냐면 이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죠.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칙이 잘 통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품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3일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해도 괜찮겠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어떤 거냐면은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나면 예언이며, 가끔 이 예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마치 이 예언을 옛날에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그 예언의 내용은 99.5%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그분들이 뭘 하냐면은 사람들의 신변 잡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를 디밀어서도 안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일이에요. 예.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내 앞에 미래를 알고 싶은 욕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욕구를 사람들이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변 잡사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쳐도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죠? 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를 통해서 거치면 이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 거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 하면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그 예언의 은사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냐면은 담임 목사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훌륭한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의 공동체를 깨는 일이에요. 예. 예. 모든 은사는 담임 목사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마치 담임 목사님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이덕현 담임 목사님을 뭘로 세우시냐면은 질서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물론 신학을 공부하셨고 박사도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질서로 세워진 머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또 교회의 본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분도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냐? 목사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교회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같이 화합해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게,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게 옛날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7 집사가 히브리 가부들과 헬라 가부들 있었는데 그 헬라 가부들이 보급품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히브리 가부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헬라 가부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뭐냐면은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 서로 구제하는 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일,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이라는 말이 뭘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뭐와 같이 그 7 집사들이 가졌던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처음에는 잘 돕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짜증나죠. 계속 해야 되나? 맞아요. 교회는요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편해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물론 요새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뛰어난 나라예요. 정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돈을 못 줘서 안달이에요. 안달이에요. 그럴 정도로 복지가 전 세계에서 뛰어나요.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공부하면서 지냈거든요. 미국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 잘 사는 미국도. 근데 어쨌든 복지가 이렇게 뛰어난.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와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만족하시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줘도 모자라요. 아무리 많이 줘도 모자라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3.1교회가 어느 정도 그런 일에 힘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그런 전문성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로자는 누구를 보통 지칭해요? 위로자. 우리가 위로자는 누구예요? 위로자는 누구?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위로하는 거 맞는데 그 위로하는 게 원래의 원래 원형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과 같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그리고 참 이런 말을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 단어의 1등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이시네 여기서. 그게 뭐냐면은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한 16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그리워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눈물이 쭉 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위로예요.
그 경험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저의 생각과 제 몸에 체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냥 모든 게 그냥 마치 녹아내리는 듯이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참 어려운 일이 있는데 새벽에 여기 아침에 제단에 와서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런 다른 아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 단어 하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쫙 감싸고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럼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위로예요. 이게 성령님의 위로예요. 예.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적이야. 다 나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너무 힘들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뭔가를 해보고 다 해보려고 해도 다 막히는 거 아닌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새벽 제단에 와서 우리가 참 첫 시간에 무릎 꿇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예. 우리가 그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그때에 내가 느끼는 그 따뜻함, 그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이런 공동체의 모델이 누구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와 모신 우리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을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모임,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에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요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감정이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내가 마음에 듣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어느 날은 사랑하고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사랑하고 어떤 날은 삐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세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 내가 배 아파서 난 이 자식놈도 내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잖아요. 예. 가끔은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죽이고 싶어 하죠. 예. 원수야 원수. 그런 감정 드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감정이 들어. 제가 제 아내하고 제가 지금 35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상당히 서운한 일을 제가 겪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멀리서 왔다 그래요. 서울에서 왔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서울에 안 살아요. 전 천안에 삽니다. 제가 1년 전에 천안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 직장은 서울에 있어요. 방배동에. 제가 서울에서 강제로 천안으로 이사를 가고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예. 이사를 간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어요. 예. 저희 아들이 거기에 직장이 있다는 거. 예. 남편이 불편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아들에게 밥을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만 문제가 되지 남편이 뭐 2시간 걸려서 직장을 간다? 이거는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당신이 알아서 가시오.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직장에 출퇴근하면 이게 그냥 최고야. 그리고 그냥 저희가 곡하기 전에는 제가 분당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매일 집에 오는 거. 매일 내가 우리 아들 보는 게 내가 좋은 거지. 뭐 당신이 뭐 2시간 걸려서 출퇴근하든 갔다 왔다 4시간 걸리거든요. 4시간 걸리는 게 그럼 뭔 상관이야. 조건은 있어요. 월급은 꼭꼭 꼽혀야 돼. 월급은 꼭꼭 받아서 갖다 줘야 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그래요. 뭐 섭섭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힘없는 제가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살아야지. 제가 가끔 그러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네,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네, 인간의 마음은 이래요. 그러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옆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정말 좀 차곡차곡 쌓여지고 또 누구에게 좀 어색하던 사람 있다면 좀 서로 표현하고, 그죠? 또 조금 어색하지만 그런 표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받아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공동체가 정말 좀 참 좋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막 아파트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자기 교회를 이렇게 갖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여기 상가에 새들어서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도 충청도 가니까 말이 조금씩 충청도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저기 경로당 가는 것보다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게 젊은 분들도 좀 많이 좀 전도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뭐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이 많으셔갖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좀 나이를 들 만큼 들었잖아요, 그죠? 네, 제가 학교에서도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은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참 내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대학교 1학년 때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그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 그게 얼마나 저를 제 인생이 달라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벌써 46년째인데 그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가끔 이게 기생오라비가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로. 아마 세상의 시류에 맞춰서 뭔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돈을 벌든 뭐를 벌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삼일교회와 또 우리 이덕현 목사님과 또 성도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4년 동안 이 삼일교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또 이 가운데서 참으로 든든한 믿음의 용사들을 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일으키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 지역에 귀중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참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조건 없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